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이여 용기를 내라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는 과연 이게 기쁜 소식일까? 이런 회의가 가끔씩 들곤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믿었는데 왠지 끊임없는 갈등과 부담이 다가오는 거예요. 양면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택을 한다면 이런 이렇게 나눌 수도 없는 참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 회의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이 성육신 교리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마음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니고 여러분 용기를 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다. 그 이유 중에 첫째는 이 성육신의 신비. 성육신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명시했듯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녀에게 나타났다라는 그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그 사실, 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 신비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그 시작을 알리는 내용에 있어서 마태복음 첫 부분에는 계보가 소개가 되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왕들이 리스트가 쭉 나오는 걸로 봐서 이것은 왕의 계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중간중간 몇 사람이 탈락이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왕의 계보라 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을 중심에 두는 것은 아니구나. 또 5명의 이방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모습은 경건한 여인도 아닙니다. 내용 하나하나 다룰 수 없지만 불경건한 사람들 몸에서 난 자들이 또 계보 안에 들어가 있다. 순수한 혈통과는 무관한 내용이구나. 또 아브라함과 다윗이 언급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한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죠. 다윗은 또 누굽니까? 다윗 왕이며 그가 왕권에 있을 때 약속한 내용이 있어요. 너의 그 왕국, 다윗의 왕국을 영원 무궁토록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러니까 이 계보는 바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메시아의 계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계보가 소개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 리스트가 쭉 나왔는데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여 요셉, 그다음에 요셉의 장인 헬리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 다윗의 아들 나다네까지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는데 이 계보는 다윗의 아들 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계보인 게 분명한데 이것은 마리아의 계보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고 다윗에 이어서 계속 이제 같이 가죠. 다윗 위에는 이제 같은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올라가 아담까지 이르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까지 연결이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이 계보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여인의 씨로 임하신 분임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계보 둘을 살펴봤을 때 첫째로 계보는 경건한 계보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함과 거리가 먼, 다시 말해서 불경건을 끌어들인 계보니까. 그렇지만 그분, 그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거룩하신 분이고요.
흠이 없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인데 이게 모순이죠. 그야말로 모순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주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불경건을 배척하시는 분이 아니고 불경건을 끌어안아 뭔가를 이루시는 분이죠. 그 토대에 다시 말해서 말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생각하면 맞아요. 그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신데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구유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 계보는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불경건한 계보일 뿐이에요. 불경건인데 그 5명의 이방인이 끼어 있든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세상을 끌어안아 구원하러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육신의 신비는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신 한 분이 이 땅에 나타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하나도 이게 양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도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진리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고 은혜는 용서와 화해와 오래 참음을 말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에는 정죄가 있어요. 또 분리가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연합이 있고 관용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 기독교는 이분법으로 흑백 논리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니 명백해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이 이분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임을, 진리와 은혜를 끌어안고 일생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도 교회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때는 진리 편에 서서 상대를 정죄하고 어떤 때는 은혜의 편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이렇게 이중적인 행태를 한다는 겉핥기식 신앙으로 결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것이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고통이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진리와 은혜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얻어지는 놀라운 복에 대한 기쁜 소식인데 막상 그것을 내가 수용했을 때는 엄청난 고민이, 엄청난 소용돌이가, 격동의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건의 신비라고 하죠. 그래서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느니라. 바로 그분을 내 삶에 영접했다면 위대한 경건의 신비가 내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그분이 위대한 분인 것처럼 경건의 신비인 것처럼 예수를 영접한 우리도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함을 아면 내 삶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생 속에 뿌리 내려서 진리와 은혜가 열매를 맺도록 나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걱정이 엄습해 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본문의 19절에 보시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공개적인 본으로 삼기를 원치 않고 은밀히 버리려고 작정하더라.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만큼 자세히 나온 건 없어요. 그 요셉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그가 겪은 고민이 보통 심한 게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동침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녀에게 나타났더라. 배가 불러온다는 거죠.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왜 안 받겠어요? 배가 불러오는 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경건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요셉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선사의 꿈으로 알게 되어서 그것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죠. 그 영광 중에 영광이겠죠. 가문의 영광이죠. 그것도 보통 분이 아니고 그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의 씨를 아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기쁨만 있었겠느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있지 않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슨 걱정을 했겠어요? 참으로 많은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영접을 하면 일단 죄사함 받는 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으로 며칠을 신비감에 쌓여서 지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다고 간증합니다. 저는 배에서 생수의 강은 흘렀어요. 기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걱정거리가 오더군요. 어제도 설날이었지만 이제 부모님 만나 뵙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지방에 그 밑에 신이 있는 자리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 절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서 8월 달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서 내내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고 할 수 없이 안 가기로 했습니다. 첫 해 그날 예수 믿고 첫 해 도저히 가서 부모님 뵙고 나 예수 믿으니까 절 안 하겠다고 말을 도저히 못 하겠어서 그날 피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이렇게 또 싫은 소리도 듣고 예수 믿는 기쁨,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아픔, 이게 교차했던 거죠. 또 한편 성경을 읽었었는데 좀 말씀의 권위에 푹 빠져서 한참 성경을 읽고요. 정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체험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너무 그것이 더 기뻤어요. 내가 생수의 강이 흐르고 뿌듯하고 이게 웬일이야 하고 생각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 놀랐어요. 그래서 더 감사했죠. 이러한 감격과 또 걱정 이것이 교차하는 가운데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내 삶을 변화시켰다는 뜻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정도는 차이가 있죠. 그들은 더 심각했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이유 하나로 잡혀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을 당해야 되는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그 주를 믿고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거죠. 모든 생활의 근거가 송두리째 뽑히는 위험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됐던 것입니다. 시절을 주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 하는 것은 태양 아래 주가 하나인데 어떻게 너는 예수를 주라 하느냐? 그건 반국가사범입니다. 반역자죠. 오늘날 북한 땅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당장 죽임을 당합니다. 작년에 기독교를 세계에서 가장 박해하는 나라 순위를 쭉 매겼는데 북한이
항상 1위입니다. 9년 연속 1위로 늘 그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악한 인권유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문정권은 어떻게 된 일인지 연방제 통일에 아직도 목을 매고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가슴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핵 배낭을 메고 건물에 뛰어드는 테러리스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서방 국가와 문명국이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겠다고 그렇게 결의를 보이고 있는 이때에 그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진리와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없이 걸어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그들보다 훨씬 위험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를 알고 공산주의자들을 통해서 맨 처음 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이처럼 성육신의 신비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움직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듣고 움직이죠. 그러면 엘리에셀은 실무자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한두 개? 그러니까 뭐 말했겠습니까? 차차 알려주겠다 하고 이제 갔겠죠.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순간, 즉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아브라함은 세상으로부터 별난 사람, 계획도 없는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처럼 모든 사람의 일상의 생활을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이나 지금 요셉의 입장이나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처한 입장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그만큼 그분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며 신비로우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임하는데 이 주의가 요동치지 않겠어요? 오히려 아무 변화가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가슴에 뜨거운 이런 거 말고요. 육신적인 감각 말고요. 내 삶 전체에 요동이 친다고요. 내 삶 전체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성육신의 신비를 안고 진리와 은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념을 인격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품고 묵묵히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핵심이 들어있어요. 요셉은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문제에 대해서 골몰을 했어요. 배는 불러오는데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공개적인 본으로 삼지 원치 않았다. 바로 그 시대 사람, 그 시대는 율법이 강하게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불륜이 발견되면 공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명분이에요. 그게 경건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공개하고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여 공의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요셉도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겠어요? 고민을 안 했겠냐고요. 공적인 본을 삼아야 하는 입장인데 그는 공개적인 본으로 삼기를 원치 않고 은밀히 버리려고 작정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망설일 게 무엇이냐? 그건 분명하지 않느냐? 돌을 들어 쳐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심판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가끔 외신 보도에 의하면 중동 모슬렘 원리주의자들 가운데서 어느 마을에 일어나는 사건,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처단하는 일이 생겨요.
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돌을 들어서 칩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같이 쳐서 처참하게 그 딸을 죽이죠. 그는 눈물도 피도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자기가 믿는 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딸을 희생하는데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많은 존경을 받을 수는 있겠죠. 과연 그게 옳은 거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성육신의 의미를 마음 깊이 이해했더라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경솔하고 신중치 못한 일인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면 흑 아니면 백입니다. 좌 아니면 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이 아들이 되셨어요. 모순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분은 누구보다도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사셨고, 그래서 이 세상, 오로지 이분법으로만 나눠서 판단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 놀라운 의미를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은혜의 모순 속에서 우리를 지금도 계속 밀어넣고 계셔요. 왜? 고민하라고. 그리스도인이 고민을 피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육신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이분법으로 나눠버려요.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고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민거리를 주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정답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성육신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민거리입니다. 진리와 은혜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다 알았다고 함부로 칼을 휘두르고 함부로 용납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고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내게 것을 두려워 말. 그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 다윗의 아들아. 다윗의 아들이라는 호칭은요, 가장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평범하게 살았던 요셉에게 천사가 첫 음성은 너 다윗의 아들이라. 다윗의 아들은 메시아를 잇는 혈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명예 전당에 자기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가 이 진퇴양난에 빠진 요셉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저 하늘 바깥에서 구원받는 조건을 던져주고 말해라. 너한테 달렸다. 이렇게 제시만 하고 뒤로 빠지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분입니다. 들어오시겠다는 게 끊임없이 삶 속에 주인이 되어 임재하시기를 원해요. 당연히 그분이 임재하니 내 삶이 소용돌이가 칠 수밖에 없죠.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너가 다윗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이 진퇴양난의 상황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의 신분으로 불러주시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입장과 우리 입장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모든 삶 속에, 마음 속에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소용돌이가 치는 거예요. 마음의 대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편하다면 여러분은 뭔가 잘못된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믿었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가 뵌 것은 불륜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고 소리를 들었을 때 해결이 됐겠죠. 아, 그러면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결이 끝났을까요? 그 아내를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것이 보통 일입니까? 요셉의 고민은 날로 커지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복음주의자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는데 요셉의 고민을 잘 대변해 준 것 같아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찔해진다. 그 어떤 픽션에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는 것 같아. 패커도 머리가 아찔할 정도인데요. 요셉은 당사자 아닙니까? 그걸 길러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은 이러한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믿고 바로 천국 티켓 따고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살잖아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계속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요셉은 그 이후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그 고민을 뒤로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 후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그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신앙생활은 바로 여러분이 주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주관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엇인 일인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이시고 우주 밖에 보좌를 가지고 계시면서 동시에 내 안에도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우주와 이 보좌와 내 사이, 우주 밖과 지금 나 사이의 거리가 어떤 물리학자는 수백억 광년이라고 하는데 그거 뭐 숫자적으로 따지면 뭐합니까? 한없이 높은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위대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기를 내야 될 세 가지를 말씀을 증거하고 마치려 합니다. 첫째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멸시를 감수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왜 세상이 여러분을 멸시합니까? 당연하죠.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를 여러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기독교만 보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 왜? 그들은 자신이 신이라고 하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이 행복을 나눠줄 수 있다는 교만한 자들이거든요. 행복은 사람이 나눠줄 수 없어요. 어떤 정치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사상으로도 행복을 나눠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 자유를 치고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눈에 가시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자기가 이길 수 없으니까 그것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은 스스로 결정한 권한이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결정권을 내려놓을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에게 아무런 여지도 안 주는 거예요. 요셉, 그럼 저는 뭐예요? 이름도 지을 권한도 안 주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감히 우리가 결정할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자들고 환영하는 자며 삶을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이름은 내가 정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언제나 부족한 존재임을, 즉 죄인임을 인정할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죽어도 나가 부족하다는 말을 하기 싫은 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이 자부심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때에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한 그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이 찾아낼 수 없게 하셨다. 만일 이것을 쉽게 하셨다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 안 갑니다. 인간은 복음을 아무리 전해들어도 일 없지요? 끝내버려. 인간에게 이 인생이 뭐란 말이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결코 이분법으로 간단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은혜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이 신앙의 신비를 여러분은 가지신 존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입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과 같습니다. 그도 고민했듯이 우리도 고민하며 갈아가는 거죠. 이 성육신은 그만큼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뒤집는 것이기에 결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여러분이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죽지 아니하면 결코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죽는 것과 고민의 정도는 비례하게 갑니다. 고민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쓰지 않는 자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감사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